우리 성찬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까지 전달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예, 복음 세계화. 그럼 복음 먼저 알아야겠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럼 어떻게 증거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걸로 세계복음화,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세계복음화, 기능 있는 사람은 기능으로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내가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줬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 세계화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영적 존재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 가졌어요. 우리가 동물처럼 이렇게 동물도 있지만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야. 동물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러나 동물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됐는데 영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 생명을 집어넣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죽는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만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소통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바깥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인식하는 그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 있겠지, 부처님도 있고 천주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있겠지, 신 중에 하나 알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예,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영적 존재죠. 하나님과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영적 존재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자, 빠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만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생명 말고 새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원이 뭐죠? 구원은 빠져나오다,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건졌을까요?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감사한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가 뭐냐? 내가 짓는 자범죄 말고 원래 가지고 태어난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저는 안 가봐도 지옥을 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람 만나고 다니고 현장에서 보잖아요. 지옥같이 살아요. 여러분, 하루만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 부부가 있어요. 하루만 다투자. 하루만 빡시게 다투자. 내일은 없어. 오늘까지만 살아. 오늘 빡시게 싸우고 내일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오늘 싸움이 내일 싸움 되고, 내일 싸움이 내일 모레 싸움 되고, 이 싸움이 잔인하게 내려가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만 착하게 살다가 내일 없어도 돼. 그러면 돼요. 오늘 이 주일이 딱 한 번만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오늘 예수님 빡시게 믿고 내일 없어져.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도 상관없어. 오늘만 참으면 되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안 되거든. 오늘 하루만 믿고 내일은 없어지면 사단이 내일 역사해도 상관없잖아. 오늘만. 근데 안 된다니까. 내 자식에게 내려가 본다니까. 귀신 많이 생긴 무당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빠짐없이.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증명해내는 드라마가 요즘 나오는 게 기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궁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무당이 그 귀신을 잡는다는 드라마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쩜 영적인 거는 다 맞는데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멸하신 그리스도만 딱 빠지고 무당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몸 두르고 뭐 이렇게 묶고 뭐 귀신 물에서 건져내고 이래요. 우물에서 귀신과 대화하고 이래요. 딱 맞아요. 가위 눌리고 막 중전이 가위 눌리고 막 이래요. 태아에 있는 거 죽인다고 그래요. 딱 맞아요. 봤습니까? 아니, 원죄가 눈에 보이냐고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영적 존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원죄가 나에게 들이닥치는 걸 몰라. 이게 저주인지.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구원하느냐? 눈에 안 보여. 이 사단 마귀는 귀신의 우두머리야. 바알세불. 그런데 사람에게 늘 붙어서 역사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귀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 이 안에 간첩이 있어. 이 안에 간첩이 있는데 내가 간첩 조심하세요. 이 안에 소매치기 있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가장 기분 나쁜 놈이 간첩이고 소매치기야. 왜? 자기 얘기하거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영적 존재로 여러분 누구한테 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속는 줄 압니까? 이놈입니다. 이놈이 뭘 모르냐?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복음을 받은 내가 내 기능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데 전달하는 걸 보고 세계화라 그래요. 이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과학자, 또 수학자. 과학은요, 물리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거든요. 영혼 안 믿어. 천국 안 믿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내 같은 무식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망하게 한 놈이 이놈인 줄 제가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학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는, 쫄딱 망하는 통로를 이놈이 우리 아버지를 딱 잡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 끝났냐?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버린대 뭐.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했던 사단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니까. 그걸 이기는 길을 아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지, 몰랐다 다작살하는 거야.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살아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나에게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공부 잘해라, 네 대학 잘 가서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은 뭐냐? 잘 살고 출세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안에 태어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3장. 여러분, 물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부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계속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게는 답은 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답이 돼야 맞는 거지,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답이 안 되면 답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다니까요. 저한테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런 건 몰라요. 저는 어디에 땅을 사야 됩니까? 그건 모른다니까요. 제천 부시장님 만났는데 어디 요 근처에 어디 뭐 짓는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돈 걷어 갖고 요 땅 살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투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나쁜 짓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인생을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복음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 이 근본 문제 몰랐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아담 하와 때부터 된 이 저주가 지금도 계속된, 우리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이 우리 가정에 꺾이지 않는 문제, 원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른 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모르면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 틀린 것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꾸 착각해요. 오해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오해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 자꾸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운명 해결 못합니다. 자기 운명을 해결 못하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틀린 걸로, 착각으로, 오해로 풀면 풀수록 더 힘들겠죠.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내 생명 가지고는 사단과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내가 새롭게 피조물로 변하고 옛 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 복음이란 말이죠. 알아듣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제까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면, 믿어지면, 다른 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성은이가 5월 19일 날 군대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제가 그래도 TV 나온 애예요. 기안 84랑 같이 울릉도인가 어디서 찍어내거나, 독도인가 어디서 찍어내라니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아이의 관계, 기안 84랑 같이 모여서 이상하게 먹고 맨손으로 먹고 오만 짓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영적 문제는
그거 한다고 영적 문제가 막 도드라지는 건 아니야. 영적 문제는 숨어있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과 원죄가 운명대로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다른 문제야. 좋은 대학 갔어, 출세했어, 판검사 됐어, 2,500명 있는 검사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들어가서 행정사 됐어, 국회의원 300명 배지 됐어. 그건 다른 문제야. 영적 문제 가지고 배지 단 거야.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모르고 출세한 거야. 근본 문제 모르고 내가 돈 10억, 100억 번 거야. 그 근본 문제가 끈 배지 단다고 떨어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떡 모르고 살 떡 모르고 그 끈 배지만 달면 내 영적 문제, 사단, 죄 끝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 절대 불가능하다.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우리 저 신기로 집사님 계신데 부인 병 고치려고, 부인 목 다친 거 고치려고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까지 가가지고 부인 고쳐왔다니까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고쳤다니까요. 그거 최선을, 남편으로서 부인을 저렇게 고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온 돈 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야.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한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그게 나쁘다, 그게 안 좋다, 그거 쓸모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부인 살리려고 저렇게 한 남편 별로 없거든요.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영적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영적 문제, 내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모르고 창세기 3장의 운명을 모르고 운명 저주 사주팔자의 지옥 권세에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고 틀린 거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래? 나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들 쇠 빠지게 해줬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세상의 지식의 책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가 영이 파괴되면서 육신으로만 살았다. 먹고 사는 데만 살았다.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살았다. 원죄 해결 안 되는 저주 속에 살았다. 사단 마귀 권세에서 붙잡혀서 운명대로 살았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찮게 여기고 맨날 복만 받으려고 한다.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잘 안 보이고 근본 문제가 잘 안 보이면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인본주의 쓴다니까.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자꾸 틀린 게 들어온다니까. 내 눈에 들리는 게 자꾸 착각하고 오해만 해요.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됐다, 누구 어떻게 됐다,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선출돼야 된다,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야, 투표도 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가졌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우리 가정을 못 살려. 왜? 다른 걸로 보이니까. 내가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이 부인에게, 이 자녀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야. 또 다른 게 생각되니까. 왜? 옛날부터 들어온 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부 때 좀 설명하고 오늘은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자,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맞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탈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맞는데,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 파인데 지금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야. 틀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거 뭐 그거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복음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맞아요? 예, 복음이 나한테 맞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대 불가능했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니까 밥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한 명 살다 갑니다. 한 번 살다 가는데 복음 못 누리고 갑니다.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질투 계속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럴까요?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과 절대 흐름,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구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여기 앉힌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 불신자 한 사람 만나도 그 불신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사람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과 나하고 맞냐? 절대 흐름, 그 복음이 전달되는 세계복음화 절대 흐름 속에 있냐? 이게 복음 개인하거든요. 내 직장, 내 직업, 내 사람들한테 칭찬 엄청 잘 듣고 잘해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하고 복음이 맞냐 이거예요. 복음 개인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내 전문성과 내 기능과 업이 하나님과 맞는 곳에 쓰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봐요,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근데 나는 그거와 별 상관없이 산다면 빨리 맞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 맞았기 때문에 내가 박스를 줍더라도 청소를 해도 이게 맞아야 이 복음,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에게 복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소원이라면서. 하나님 소원은 붙들었어. 근데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영적 대물림까지 다 온 건데, 내 문제가 자꾸 다른 걸로 보여. 내 문제가 자꾸 틀린 걸로 해석해. 자꾸 나는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교회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목사가 서가지고 한 1시간 40분 동안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목사 혼자 떠듭니다. 여러분은 동의되면 아멘 하고 동의 안 되면 아멘 안 하고 뭐 이러고 갑니다. 이게 좀 특수한 형태의 그 교회입니다. 그래도 천주교는 그래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자기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잖아요. 불교는 오면은 설법하기 전에 한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땀이 흘려지잖아요. 교회는 그냥 앉아서 박수 치라도 박수 치다가 이제 기도하면 이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아멘 한번 해줬다가 자 식사합시다 식사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선포라는 거는 강단에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만 했느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믿겠습니다 할 때 내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내가 그 부분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복음 개인하고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맞냐는 거예요.
내가 걸음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냐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약속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게 나하고 하나님과 맞자는 거예요. 맞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개인화라니까요. 복음 개인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왜 안 되느냐? 내가 복음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으로 이길 수 있고 자꾸 내가 다른 거 틀린 걸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다른 걸 해요. 틀린 걸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결과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복음 개인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하나님의 관심은 한 생명, 한 영혼에 있어요. 사단이란 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절대 소원이 여러분 심중에, 여러분 신비에 탁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내 관심과 내 소원이 딴 데 있어요. 복음 개인화란 복음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은 나중 문제야. 그리고 나중 문제인데 나중에 또 문제를 볼 것도 아니야. 사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양심에 저거는 너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여러분이 조용히 입 다물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과 맞아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됨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먼저 말하는 게 좀 웃기게 돼요. 여러분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복음 개인화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말씀 좀 드리고, 자, 복음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가면 맞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보낸 줄 압니까? 내가 밥 못 먹어서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못 살아서 IQ 모자라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IQ가 200대도 IQ가 150 500대도 IQ가 낮아도 절대 불가능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태어난 내가 안 보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자꾸 보여. 틀린 게 자꾸 나한테 각인돼 들어와.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보면 착각하고 오해해. 절대 불가능.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냈냐?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15절로만. 자, 복음 전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중심, 제자에 있어요.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제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제자, 무리 5,000명 4,000명 먹일 때 어디에 신경 썼냐? 제자들이 말씀 잘 받나 봤어요. 제자 한 사람. 이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여요. 하나님은 뭐에 꼽혀 있냐?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이 맞아지는 제자를 찾고 있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최선과 열심과 근면과 성실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밥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서 밥 못 먹는 거 아니라니까. 어찌됐든 밥 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제가 절대 불가능을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과 우리의 말 주변 가지고는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영접해보고 여러분 복음 전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영접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과 계속 맞아지는 삶과,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만 딱 캠프하고 하루만 딱 전도하면 복음 받을 사람 있다니까요. 이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계속되는 인생.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노인네도 75세 정도 돼야 노인네라고 한대요. 이제 100세 시대가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90살까지 산다 치고 여러분 창창 남았거든요. 하루만 바싹 전도하고 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만 구원의 길만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진행되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고 중심 가진 제자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는 뭐가 되느냐? 복음이 맞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또 아주 멸망 상태 보입니다. 대화하면서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의 관심, 이 사람의 소원,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불신자 12가지 상태 중에 딱 한마디로 키워드가 뭐냐? 납니다. 나.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말만 합니다. 그게 뭐냐? 딱 납니다. 보입니다. 불신자 멸망 상태가 뭐냐? 근본 문제에 빠져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보입니다. 제자는 눈이 다릅니다.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제자는 보물을 볼 줄 압니다. 제자는 사건을 볼 줄 압니다. 제자는 문제 해석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가 있느냐? 현장에 이 제자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게 보여요. 종교인이 가득한 게 보여요. 미신과 굿, 제사, 무속인 판을 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환자, 무슨 환자냐? 영적 환자 많이 보여요. 질병 든 자하고 영적 환자는 틀려요.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사단이 탁 건드리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오는, 생각으로 오는 병이거든요. 이게 한번 걸리면, 사단이 걸리면 이게 영적 질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이 지금 거의 환자입니다. 영적 환자, 영적 질환.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열심, 최선, 다시 말할게요. 열심, 최선, 노력, 근면, 성실, 거짓말 안 하고 양심껏 사는 거, 이걸로 계속 손가락 100가지를 했어요. 이게 계속 보여요. 다른 걸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천만다행으로 보여. 종교인. 내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 안 느껴지죠. 사단이 이걸 싹 갈러. 아, 쟤는 굉장히 근면해. 머리가 샤프해. 그걸로 살 거야. 아, 그래, 너는 성공할 거야. 그걸로 보여. 답 줄 게 없어. 내게 복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도 복음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이 전달할 필요 없지. 복음 전도와 어떻게 된다? 제자는 하나님이 집중해 있다. 하나님이 중심에 제자에 있다. 이 제자는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있다. 이 제자는 현장이 보인다. 그 현장은 어떻게 보이냐? 문제, 사건, 사람이 불신자 12가지 상태로 보인다. 왜? 내가 복음 맞아버리니까. 아,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깨달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할 때가 옵니다. 아니, 무감각해질 때가 옵니다. 왠지 압니까? 뭐가 안 보이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안 보이면, 그리고 내 문제가 근본 문제로 시작됐다는 걸 모르면, 이게 희미해지면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현장 문제가 근본 문제로 와서 이 우상, 종교, 미신, 굿, 제사 온갖 걸로 다 왔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지금 돈 떵떵거리고 살아도 저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아직 못 빠져는 걸로 안 보이면 다른 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복음 세계화가 돼요? 내 기능, 내 업, 내 달란트가 사그라들어요. 있는데. 자, 복음 세계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줬어요. 반드시 줬어요. 아, 목사님 왜 나는 1달란트 줍니까? 저 사람 10달란트 주고.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들이대면 안 돼.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달란트가 많고 나는 달란트 없습니까? 안 그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놈이 땅에 파묻어 버리고 난 달란트 안 써. 그리고 이자 받아 먹는데. 현명한 주인의 어명을 따라서 파묻어 놨다가 그래가 주인 오니까 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슬피 울며 빚도 없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겨버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맞아져야만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맞아야 돼요. 식당 일을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간호사입니까? 학교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이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2부 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골리앗 앞에서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물맷돌 요거를 하나 잘 던졌어요. 근데 던지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이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고 나는 오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와요. 복음이 맞잖아요. 물맷돌이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이게 세계화예요. 여러분, 이 응답 다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근면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실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선함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 잘함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의 말 잘함이 여러분 잘났다고 해버리면 복음에 쓰임 받으면 사단의 통로 돼버려요. 말 잘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세계화란 말이 간단해요. 그래서 빨리 24를 찾아야 돼요. 나의 24를 찾아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세계화되는 방법.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우리는 뭐 염주 안 돌립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첨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그냥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본래 요란한 거예요. 가짜가 막 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기 때문에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야. 여러분은 뭔 흉내 안 내도 돼. 진짜가 뭔 흉내내, 짝퉁 흉내내. 여러분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지식과 이론으로만 받지 않고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만 하면 영적인 힘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권 가지고 영적 면역력 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감각하게 한다니까요. 왜 무감각하게 하느냐? 현장을 못 보게 한다.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나, 근본 문제로 와 있는 나를 못 보게 한다. 이게 싹 사라지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내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소망만 한다. 그런데 나는 내 기능을 어떻게 쓸 줄 모른다. 복음 세계화 아주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기능 줬습니다. 그 기능을 100번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 맞아지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내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놓치지 말고 인도 잘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따라갈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음계이나 복음전도와 복음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복음24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